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자,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힘 나시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비도 오고 날씨도 좋은 듯 안 좋은 듯 애매한데 또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대학생들. 그쵸?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힘이 안 납니다. 예, 여러분 힘 내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가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갈릴리 인간들아 아니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들아가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아가 아니고 너네는 아직 그냥 인간이야, 그냥 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만을 멍하니 쳐다보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아직 제자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제가 헷갈렸네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를 전하는 거라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려고 이제 알겠는데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저는 전도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저에게 신변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머리가 심하게 짧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짧게 자르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리 좀 다듬고 싶어서 저 밑에 미용실을 갔는데요. 이게 미용사분의 잘못은 아닌 게요, 제가 사실 미용실만 가면 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용사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이 세 가지로 그냥 답을 하다가 꼭 나오면서 이제 건물 외벽에 비춘 저를 보면서 모자 이렇게 쓰고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사실 제가 미용실에서 늘 얼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미용사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전 항상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솔직하게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그냥 둘러댈까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고민하냐면요, 솔직하게 제가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순간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전도사입니다 하면 이게 또 막 어색한 건 아니고 살짝 애매해져요. 그러면서 미용사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아는 전도사, 지인 중에 전도사 목사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지인 전도사 목사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저랑 상관도 없는 이야기 그냥 좋아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 다 하고 나면 무슨 얘기로 넘어가냐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너무 죄송합니다. 왜 저한테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드려요. 그렇게 제가 뭐 신부님도 아닌데 저에게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요, 고해성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열의 9은 여기까지 넘어가는데요. 막 얘기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은 제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근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좀 문제 많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면 저는 그냥 머리 자르러 간 건데 한국교회의 대표가 돼서 사과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사과를 다 드리고 나면 이제 머리 짧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길든 짧든 제가 원하는 대로 됐든 안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오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는 미용실에 가면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번 전도사라고 밝힐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미용실뿐만이 아닙니다. 요새는요, 어딜 가든지 전도사라고 말하는 게 너무 꺼려집니다. 왠지 우리나라 교회가 가진 한국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변명해야 될 것 같고, 저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것만 같고, 변호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항상 듭니다. 이렇게 전도사인 걸 밝히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도사인데 전도사인 걸 밝히지 못하는데 전도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라고 말도 못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건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계신 곳,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편이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옆 친구에게, 옆 동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마도 저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지 말아야 할 대화 주제들이 있죠. 돈 빌려달라.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주식 종목 추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종교 권유. 아시죠? 종교를 권유한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신뢰가 있어서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두터울 때, 그때 돼서야 예수님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전도사,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유일한 그 한 가지 사명을 하기가 너무 힘든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 또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 50일이 지났습니다. 기껏해야 그 예수가 처형당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드디어 처형시켜버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득이양양합니다. 아, 거봐, 우리가 맞았잖아. 너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또 예수 얘기하기만 해봐. 너네도 처형당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예수를 목매달아 죽이자고 했던 자들은 그래, 내가 맞잖아 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야 결과를 알고 사도행전을 펴시니까 아,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부분이구나 하며 감격하며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은 유대 사회 전체적인 이해로 볼 때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이고 범죄자이고 이단입니다. 다 틀린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또한 실패자이자 범죄자이자 틀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말하기만 해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 처형당해도 마땅합니다. 누군가 예수를 말한다? 너 아직도 그 얘기해? 그거 예수 알잖아. 처형당했잖아. 범죄자인 걸로 판명 났잖아.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담스러운 이 시대에 모두가 예수는 실패이자 처형당한 범죄자로 알고 있는 그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해야 한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참 억울하게도 제자들은 보고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받고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말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심을 보였다면 덜 억울하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제자들만 봤어요. 이렇게 안 그래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 부활하신 건 제자들만 봤습니다. 제자들은 소수이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아주 불리하고 여론에서도 아주 불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나 불리하고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전하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은 할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천사들은 이제 하늘을 그만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꾸짖고 있는데,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꾸짖고 있는데 제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할 자신도 없고 할 기술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데 비협조적인 그 세상 가운데 예수를 말해야 하는 무거운 사명, 그걸 감당할 힘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우리 다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가서 선뜻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한번 믿어봐라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혹시나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시나 말했다가 종교 권유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운 세상입니다. 사명은 받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할 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 운전을 배우실 때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아마 엄마, 아빠, 친구, 아니면 운전 연수하시는 강사님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요, 특이하게도 군대에서 상사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어찌저찌 운전병으로 군대를 가기는 했습니다만 운전을 정말 더럽게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려고 하시는 간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송관님이라고 합니다. 제일 책임자 수송관님이 저를 간부 한 분을 태우고 시흥에서 영종도까지 갔다 오는 그 장거리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80km 정도 되는 거리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 거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핸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도대체
제가 운전 못한다는 걸 수송관님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나한테 맡기시는 건가 제가 너무 두려웠는데 출발하자마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하고 같이 가라고 하셨던 그 간부님은요, 사회에서 도로 연수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송관님이 저 운전 배우라고 일부러 보내신 겁니다. 그 간부와 함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간부님이 힘드셨겠죠. 가는 내내 창문 열고 빌면서 도로 막 이렇게 수신호하면서 모든 차를 다 통제하고 하면서 간신히 영종도까지 그 간부님과 저는 갔다 왔고 살아남았고 여전히 이제 이렇게 저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저는 운전을 잘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운행을 한 운전병에게 주는 이달의 운전병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받고 나올 정도로 너무나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능력도 없는 저를 왜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그 옆에 간부님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도구를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요, 이와 같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도움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흉흉한 유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던 제자들, 너무나 잔인한 그 운명에 처한 제자들, 그들의 힘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뚫고 예수를 전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도구, 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도움을 주십니다. 그 도움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할지 몰라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급한 바람의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모두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도구는 다른 언어였습니다. 왜 하필 다른 언어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방언이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으시죠? 정말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외국어가 터져나오는 일도 막 있다고 하고 뭐 언어는 아니지만 막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구나 막 생각해서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방언이 정말 성령 임재의 증거인가? 그런 것은 오늘 본문의 관심이 아닙니다. 방언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방언 받은 이야기를 통해 다른 언어를 하게 한 그 이야기를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해 주시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언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타이밍인지 모르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임의하시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게 하십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 없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요,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죠? 신사의 품격. 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극 중에 김도진이라는 역할을 맡은 장동건 배우가 어느 날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 서이수라는 극중 여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동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겠지만 들어보세요. 방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여잔 내 마음을 못 받았구나. 나는 그동안 돌 던지듯 던졌구나, 마음을. 내가 던진 마음에 맞아 이 여자는 아팠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 놓쳐야 하는 여자구나. 이건 진심이에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신사가 아니라서. 난 그저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제일 성숙하니까 그러니 훈계는 그만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대사에 보면 마음을 돌 던지듯 던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일지라도요,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은 돌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복음을 돌처럼 던집니다. 우리가 던진 복음에 맞아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전히 말하고자 하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가 던지는 복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언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알지 못하여 온전히 전할 수 없으나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필 외국어일까요? 다른 기술들은 어쩌면 조금 연마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있어 다른 언어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지중해 연안에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전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된 삶이지만 힘내십시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서로에게 힘냅시다, 힘내세요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고되지만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함께 예수를 전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 가운데에,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쌓아가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복돋아 주고 서로를 일으켜가며 함께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